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아담을 말하지 않고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면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이 참 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음과 어떤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선행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때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엇이 선한 건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족보를 압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그 족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선을 얘기하고 이 땅에 어떤 그런 파라다이스를 갖다가 그들은 꿈꾸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다는 걸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파라 그랬어요.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으로 시작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뭐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오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당신들은 그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믿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왜 당신들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믿지만 성경이 이 자세하고 확실한 이런 진실한 역사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냐? 여러분, 세상의 거짓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항상 세상에는 그런 반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항상 도전하고, 그런 세계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계가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세상에 그 세상의 빛을 보고 육체의 빛을 따라 살던 사람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제기하셨습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곳, 기도하는 곳, 회개하는 곳, 그곳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방석을 갖다 놓고 다 기도할 때 나는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어서 방석을 갖다 놓고 저는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혼에 빛을 비쳤어요. 그리고 저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은혜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그 빛이 그 영혼에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때만 필요한 거 아니죠. 우리 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늘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가장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관계가 가장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론적인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그런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면 그 성령이,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휴대폰을 통해서 한번 다시 봤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원했다. 근데 그 구원은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 값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구속했다, 대신 저가 갚아주셨다. 사람은,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 양심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을 때는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숨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 심적인 어떤 그런 불안과 고통을 당하는지 압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죄한 사람은 아무리 숨어 다녀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늘 참소를 당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그 죄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그 대속해 주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아니, 자유라고 얻는다고 해서 아 그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말씀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유로웠어, 문자적인 그런 어떤 인식만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용서해 줬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은 것이 내 죄로 인함이구나, 저가 진실로 나를 용서해 줬구나, 저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말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떤 그런 이상이고 그것이 어떤 문자적인 것에 국한됐을 때 그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에 대해서 증명하는 예수님의 어떤 성령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증명한 그런 경험이 우리 몸을 통과해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경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참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야. 제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너무 좋으신 고백이야, 좋으신 분이야. 아니, 성경에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말씀을 안 해드려도 당신은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까요? 우린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주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제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너그런 마음으로 내 죄를 덮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저 사람 의로운 분이야, 참 의로운 사람이야,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대충 보아 넘겼다. 우리의 죄를 판사가 재판하듯이 그렇게 판결하고 정지하지 않았다. 대충 보아서 넘겼다. 그런 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는 참 많은 허물과 어떤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도 없고 죄도 안 졌는데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 안에 시기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인간이여 참 잔인합니다. 인간의 이 육적인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이 종노릇한 인간의 육적인 이 생각은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하고 가시관을 그에 씌우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참, 예수님은 그래도 말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그러냐고 우린 자꾸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더 심해져서는 또 싸우고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를 그들을 위해서 집니다. 우리는 왜 옳고 그런 걸 따져야 돼요. 정부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따져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러냐. 그리고 우리는 이 몸으로 싸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그 나쁜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잠잠히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아마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의 건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항상 시비를 가리고 당신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주님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한테 경고하고 그 교훈하고 그렇게 늘 말씀했지만 나는 또 어기고 죄를 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지금까지 이제 이번만 한 번이야,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는 내가 그토록 불순종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넌 여기까지냐, 안 돼,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대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난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넌 여기까지는 안 돼.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 그러지만 내가 용서해줘. 우리는 이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26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난 복음이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뭘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까지냐 그러지 않고 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가 어디냐? 물론 사랑이죠. 나는 그 가장 큰 어떤 증거와 표현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은혜의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